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진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60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6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 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아가서는요, 노래 중에 노래 혹은 최고의 노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속하고요, 시 문학이 가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이해하는데 참 많은 주장과 견해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요,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솔로몬이 아가서의 저자이며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적은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를 읽다 보면요, 솔로몬만이 화자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화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쓴 노래라기보다는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마치 한 편의 오페라처럼 만들었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가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남녀가 서로를 사랑 가운데 찬사를 보내고 또 애정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다 보니 성경 안에서 무슨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책이 있을 수 있느냐라는 주장에서 성경에서 제외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가서 전체를 그저 비유적인 말들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가서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장과 견해가 많이 엇갈리고 제각각이다 보니 아가서의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폭삭 소가수다 이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라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자신의 어머니 생각이 나서 울었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뉴스를 하도 들어서 보지는 않았는데 내용을 대충 알겠더라고요. 드라마는 분명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자체에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요,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속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꼭 내 이야기 같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면서 드라마 주인공을 좀 본받아라, 우리 엄마가 꼭 저랬고 우리 아빠가 저랬다, 이런 식의 공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밀접하게 그 드라마의 내용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럼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아가서가 마치 이런 드라마를 보듯이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또한 실제 존재했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 자체를 통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감정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또한 이들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며 하나님과 나의 사랑도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가서는요, 단순히 애정 행각을 벌이는 애정시에 불과한 게 아니고 또한 하나님의 심오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를 그리워하다가 또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고 부부가 되어 사랑의 결실을 맺는 이 과정이 아가서 안에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의 드라마틱한 애정사인데요, 이러한 일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가를 짧게 이 관점을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참 길고요. 시가 가지는 특성상 그 하나하나에 함축된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룰 수 없어서 저는 이 아침에 딱 한 구절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가서에서 솔로몬 왕과 사랑을 나누는 여인은요, 술람미 여인이라고 소개됩니다. 학자들은 이 여인을 이스라엘의 북방 지역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인 수넴이라는 마을의 출신으로 여겼습니다. 5절에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이 여인은 시골에서 포도원을 돌보고 양떼를 치며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유목 민족인 게달 족속들이 치는 장막을 의미하는데요, 이 천막인데 이 천막은 특별히 검은 염소의 털로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술람미 여인은요, 예루살렘에서 부드러운 옷감을 입고 피부 관리를 받아 뽀얀 피부를 가진 이 도시 처녀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전형적인 구릿빛의 시골 처녀였습니다. 왕궁을 드나들거나 혹은 왕궁 주변에서, 왕의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도시 미녀들과 달리 왕의 사랑을 받을 만한, 왕의 사랑을 받기에는 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5절에서 자신을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내가 게달의 장막과 같으나 사실은 솔로몬의 휘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자존감이 높아서 아닙니다. 본인의 검음과 게달의 장막 같은 거칠고 검은 자신의 외형을 부끄러워 여기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솔로몬 왕이 수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이 여인을 향해서 너는 더 아름답고 사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 나오는요, 술람미 여인을 향한 이 왕의 찬사들을 보면, 읽어 나가다 보면 참 민망스러울 정도입니다. 8절을 보면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 이 말은 모든 여인 중에서 너가 가장 아름답다 라는 표현입니다. 15절에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를 보면 정말 수많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검은 줄 알지만
검고 거친 계달의 장막과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지만 나는 검으나 아름답고 나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미의 기준이 바뀌어서 혹은 검은 피부가 그 건강해 보이는 피부가 유행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왕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검다고 경시받고 검게 그을려서 다른 처녀들에게 조롱받던 이 여인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운, 누구보다 화려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솔로몬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또한 그것이 그 여인이 가진 어떤 자격과 조건이 아닌 그저 그 여인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았습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조건도 가지지 못했죠. 온전히 죄 가운데 타락해 살아갔고 온전히 부패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요 거무나 아름답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던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분 때문에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를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검고 여전히 계달의 장막과 같은 모습이 수없이 나오고 남아있지만 우리를 가장 예쁜 사람으로 여기시며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시며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는 거무나 아름다우며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술람미 여인과 같이 거무나 아름다운 삶을,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아가서의 내용을 우리가 온전히 다 묵상하지 못했지만 이 아가서 안에 있는 한 구절, 우리는 거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거무나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져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런 자격과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우리가, 아니 하나님 앞에 검은 자와 같았던, 하나님의 진노와 부패와 타락의 존재였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